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다윗과 그의 부대는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과 적군과 아군으로 만났다면 추후 사울왕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에 오를 수 없는 치명적인 다윗의 결함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에게 협력한 매국노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배제된 다윗은 자신의 본진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길고 길었던 광야의 마지막 그 끝자락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진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보고도 믿지 못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3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사흘 만에 도착한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참전한 틈을 타서 습격을 감행했고 시글락의 모든 처자, 젊거나 늙음을 막론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겁니다. 쉬운 말로 본진이 비어있는 틈을 놓치지 않고 흔히 빈집털이라고 하죠. 공성을 급습한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참전이라는 큰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한 번 큰 위기가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 자신들의 본진은 불타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말렉에 사로잡혀갔다는 현실 앞에서 이들은 울 기력 없을 만큼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애통과 슬픔은 이내 분노로 돌변하게 되고
이 일을 책임질 대상, 쉽게 말해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분노는 아말렉이 아닌 엉뚱하게도 다윗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 역시 자신의 가족이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똑같이 애통하고 똑같이 비통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실 다윗의 부하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메이저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 한마디로 사회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 어찌 보면 자격 미달인 그들을 다윗은 자신의 동료로 가족으로 품었고 다윗 왕국의 용사로 개국 공신으로 어엿한 군대로 훈련시키고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하며 혈육같이 지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전반부를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을 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정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잔인하기까지 한 그들의 모습에 다윗의 심령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위기를 다윗이 잘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질 것을 알고 봐서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 거지 지금 다윗은 즉각적인 처형, 사형을 당할 위기입니다. 또 자신이 쌓아왔던 10년간의 동료들과의 신뢰, 이 관계, 믿음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손에 꼽힐 정도로 큰 위기의 순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위기가 있기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에 그 관계가 언제 달라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 입고 사람에게 다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마음을 더 많이 준 사람이 더 많이 아파하고 상처 입는 것이 불변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의 성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편 62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의 낙심, 사람으로부터의 실망, 앞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성경은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힘을 발견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 어떤 이들은 자녀, 어떤 이들은 인맥이라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그것들을 유지하고자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뤄놓은 삶의 업적에 소망을 둡니다. 내 직장에서의 위치나 내 사회적인 영향력,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라도 내 인생에서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소망과 힘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승리할 힘을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소망의 제목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께만 두며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이 하루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